8월 9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에 찢겨 죽은 짐승을 먹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뵙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사죄를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특별히 레위 족속 그 중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실로 이들은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은 거죠.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정결하고 또 더 구별된 삶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몸과 마음 모두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구 조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육체의 흠이 어떤 것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나 손이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들까지 온갖 종류의 장애로 인한 흠이 있는 자가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물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차별하거나 이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삶의 온전함을 통해서 예배하라,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체도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도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자, 제사장의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일종의 외적인 모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내적인 모습의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또 로마서에서 발견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몸과 마음이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먼저 드리라고,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질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예배의 본질보다는 예배의 외적 요소,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따진다면 겉모습의 온전함을 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여인이 주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대답이 바로 이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예배하는 자의 태도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의 삶과 영혼까지 온전한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예배할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진정 기뻐 받으신 예배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도 온전하게 마음도 온전하게 영과 진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